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과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능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전문가들이 얘기한 건 뭔가요? 영양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양을 공급받아야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영양을 공급받는데 많이 먹는다고, 배부르게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인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있죠.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활동량도 있고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도 다 달라요. 장기도 다 달라요. 인체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활동량에 적합한 에너지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건강해지는 거죠. 그냥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에너지를 섭취하고 운동해야 됩니다. 일을 통해서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또 가족이나 이런 가까운 관계를 통해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직접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지쳐 쓰러지도록 운동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운동도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균형은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것, 아니면 어떤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것, 이것이 균형이 갖고 있는 사전의 뜻입니다. 기울어지지 않는다,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이란 단어를 다양하게 쓰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영양의 균형 있는 섭취가 필요하다. 영양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열심히 운동하고 잘 활동해서 균형 있는 신체의 발달을 이루어야 한다. 운동한다고 해서 오른팔만 운동하거나 왼발만 운동하거나 이러면 또 이 인체의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이 균형은 물리학 혹은 역학에서 사용되면 수평으로 수직으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양쪽에 양 사이드에 무게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거나 아니면 힘이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하는 지성의 영역, 생각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한편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고 고르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죠. 이걸 우리가 균형, 또 시각하면 균형 감각,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분에게 뛰어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균형 감각이 탁월한 거죠. 균형 감각은 움직임 속에서, 움직임의 변화 속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느냐, 그것은 교회가 균형 잡힌 영성 위에 세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영성이란 말을 쓴 것은 우리 교회가 영성과 지성과 감성의 균형을 이루자고 제가 지난 10여 년간 여러분에게 호소해 왔기 때문입니다. 균형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모가 좋은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지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감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외모만 뛰어나고 내부의 모든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 참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감성은 아주 뛰어난데 이 감성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판단력과 지성이 떨어지면 너무 슬펐다가 너무 기뻤다가 왔다 갔다 해서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해서 같이 못 있습니다. 지성이 너무 뛰어난데 지성의 균형을 잡을 영성과 감성이 없으면 딱딱해서 못 있습니다.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울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릅니다.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편지를 쓸 때 골로새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죠.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영성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또한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은 일종의 감성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감성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마음이 동해야, 그래야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섬기는 일에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얘기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제가 들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문제는 뭔가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행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한 간절한 고백과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원칙을 한번 정해봤어요. 첫 번째는 균형 잡히지 않았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잠잠히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훈련받을 때가 있고 또 훈련을 그치고 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극단에 머물지 말자. 그렇게 썼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날카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아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금 덕이 되는가? 이것이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목회자들, 또 스태프들, 또 성도들 중에 헌신자들, 또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 내 가족들 모두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저희 교회 일하는 원칙, 사역의 원칙 중에 하나가 선훈련 후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훈련 받고 사역을 하면, 훈련이 충분하면 지금 균형을 잡을 때 멈출 때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것보다 멈출 때가 훨씬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선자원 후 사역입니다. 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준비가 되고 훈련 받은 분에게는 일을 부탁하지만 훈련 받지 않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을 제가 따로 불러서 지금 필요하니까 일을 꼭 하세요.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더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어떤 사역의 리더가 시켜서 하면 쉽게 지칩니다. 쉽게 상처받고 교회도 떠나고 시사생활도 떠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은 다릅니다. 목회자나 내가 목사로 안수받지 않았지만 신학교육을 받고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한 분은 다릅니다. 이분들에게는 제가 교회 퍼스트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목사는, 전도사는,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된 사람은 교회가 우선입니다. 내 인생도 우선이 아니고 가족도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균형 잡힌 영성이 중요할까요? 건강하면 몸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영성이 있을 때 자라납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너희 밖에서도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난도다. 정말 중요한 생명의 능력의 원칙이 나와 있죠.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열매 맺었습니다.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균형 잡혔다는 것은 성숙한 것입니다. 균형을 잃었다는 것은 미성숙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균형 잡힌 것, 즉 균형 잡힌 영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성도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돌아오면 선서자에게서는 골로새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골로새서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하면 바울의 복음이 너무 단순하다고 공격받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복음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말로 좋은 것,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에서 외주를 타고 균형을 잡으려면 매 순간 긴장하고 단순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뭐에 집중하죠? 내가 가야 할 목표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알지만 단순한 복음에 헌신하라고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장 읽어보시면 2장에 가면 바울을 공격하는 적대자들은 바울의 복음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을 추구해야 되고 유대인의 절기를 추구해야 되고 유대인의 규칙을 추구해야 되고 천사와 거룩한 존재와 같은 그 신적인 존재의 추가를 제안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직 단순한 복음, 그리스도 그 외줄에 매여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줄을 타고 가는 게 단순한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바람에 방향이 바뀌고 바람의 속도가 바뀝니다. 내 몸의 상태도 바뀝니다. 땀도 납니다. 줄도 달라집니다. 단순한 복음 같지만 그리스도라는 외줄 위에 서서 이 험한 세상, 경쟁심한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골로새서의 답변입니다. 적대자들은 너무 바울의 복음이 단순하다고 공격하지만 바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외줄 위에 서서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매 순간 환경이 너무 바뀌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표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이 강을, 이 세상의 간격을, 땅과 하늘의 간격을 건너가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이서 균형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골로새 3장에서 본 것처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해라, 바라봐라. 골로새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표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표대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에 이를 때까지 오늘도 외줄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늘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골로새 3장 1절로부터 4절의 교훈은 바로 그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초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야 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균형 있는 영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꼭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꼭 성경만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사역에 따라 균형 있는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구제와 봉사만 하는 교회? 아이들만 훈련시키는 교회? 사교 클럽같이 놀러다니는 교회? 아니면 학교만 세우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시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사역에 따라 균형 잡힌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균형 있는 영성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